언행의 결과 14장은 1절부터 52절까지 매우 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강구를 하면, 새벽 예배를 오실 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만사가 우리가 잘 예비하고 준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도 꼭 마스크를, 오늘은 안 가져오셨다면 내일도 마스크를 꼭 가져와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13장부터 주인공이 사울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계속해서 사울 왕의 교만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솔함에 대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의 요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군사력은 약하고 무기는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과 무기와 군사력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패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장과 14장에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13장에도 사울이 나오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14장에서도 요나단이 나오고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 맞습니다. 근데 13장 3절 4절에는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했다가 그 이후에 낭패를 당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14장 1절부터 쭉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13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수행했다가 실패한 요나단이 14장에서는 믿음을 다시 무장하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며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13장에서는 사울에게 아뢰고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해왔다가 실패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고 3장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도 요나단이 블레셋 지경에 급습하러 간 줄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믹마스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믹마스라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베델과 믹마스, 미스바, 기브아, 요 길갈, 요 5지역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단의 14장에서의 요나단의 신앙적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단은 이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과시하지 않고 실천적 행동으로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물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동할 때 항상 말이 앞섭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인물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이 진치고 있던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믹마스로 가려면 계곡이 있는데 미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바위산 보세스라는 바위산이 있고 갓이라는 뜻을 가진 바위산 세네가 통로 양편에 딱 들어서 있는 미끄럽고 가시가 있는 그러한 바위산 중간으로 험준한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칠고 험한 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가더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지금 요나단이 가는 그러한 길이 정말 태산을 넘어서 험한 골짜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여기 미그론에서 믹마스까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험한 계곡을 통과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요, 이 험한 길을 가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믿음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식을 굳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또한 사람의 수를 의지하면 그 자체가 패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이 많고 적음 또한 재정적인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고 그것을 삶으로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고백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런 믿음은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요나단의 이런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제가 요나단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요나단. 선한 일을 위해서는 험한 계곡도 불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진취적인 이러한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에 대한 확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 험한 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확신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확신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경솔한 맹세를 제가 쉽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에, 전쟁하는 그날에 사람들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여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적군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하는 사병들에게 금식을 시키면 이길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달걀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부터 드디어 우리 양계장에서 달걀이 하루에 300개 이상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야만 됩니다. 이제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 300개 나오려고 그러면 제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닭들을 굶겨야 됩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죠. 지금 사울의 행동은 뭡니까? 달걀 많이 낳게 해주기 위해서 닭들을 굶기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해야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뭐라고? 오늘 저녁 전쟁에 이기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군사들이 가보니까 그 땅에 있잖아요. 원수의 땅 근처에 꿀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꿀을 조금만 먹으면 힘이 날 건데 사울 왕이 먹지 말아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먼저 가서 기습을 하느라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 막대기 가지고 꿀을 좀 찍어 먹었더니 힘이 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옆에서 이제 전령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왕이 맹세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셨도다. 이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떠있는 것을 보아라. 아멘. 그러니 우리 군인들이 음식을 조금만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울 왕은요 13장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거 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잘못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 다른 행동을 하고 변명을 하는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고, 맹세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참 많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될 터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 사실도 모르고 군사들에게, 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빼앗으십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희바리가 없는 거예요. 왕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왕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제사장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십시다. 그리하여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3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다 모이라고, 제비를 뽑아보자고. 여러분 가운데 제비 뽑아가지고 범죄했으면 제가 처벌을 할 것이요, 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무도 제비 안 뽑히고 누가 뽑혔느냐? 사울과 자기 아들 요나단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나무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 일로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자, 13장에서 사울이 왕된 지 2년 만에 군제를 개편해서 3,000명의 군사를 모았다.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었고 1,000명은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수행 중인데 그릇된 맹세를 해가지고 요나단을 죽여버리면, 전쟁에서 있잖아요, 사울이 살아야 되고 요나단이 살아야지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나가가지고 가장 유명한 장수 하나를 죽여버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승리할 수 없는 패를 들고 지금 승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4절 말씀 제일 아랫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아,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런 무모하고 경솔한 언행의 결과, 첫 번째, 맹세했지 않습니까?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오늘 밤에 원수를 물리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 잘된 맹세입니까? 못된 맹세입니까? 닭들을 굶기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참 쉽지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야지요. 왜 자기가 심판자처럼 다 제비를 뽑는 겁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 말씀,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셨도다.
사무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그 백성 모두의 생각입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도 승리하기를 바라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먼저 사울은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불신앙과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대단하지만 교회에서 열심은 특신합니다. 열심히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즉 다른 열심을 내서 자기의 불신앙과 교만을 상쇄시키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제 13장에 사무엘이 제사를 먼저 드리는 사울 왕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 13장 13절에 이런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소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 바보 같은 짓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사울은 자기의 잘못,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그걸 덮기 위해서 다른 열심으로 이것을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법궤만 가져 나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자기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애를 낳던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들도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식만 하면 될 것이다, 어떤 맹세만 하면 이길 것이다, 기도만 하면 이길 것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이번에 이만이라는 인간을 잘 봤습니다. 멀쩡하게 가정이 있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총각인 나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네 남편 죽는다, 네 아이 죽는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경솔히 맹세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1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 있어요.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앞서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경솔하게 금식에 대한 맹세하지 말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면 그 답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사울의 두 번째와 첫 번째 맹세 다 성급하고 경노한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네가 오늘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러한 말을 해버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공연한 올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741은 7번 정도 생각하고 한 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느끼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 요나단 때문인 것으로 판명이 되자 즉시 그를 향해서
또 가벼운 입을 놀립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지금 요나단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수에게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이기려고 하면, 장수가 죽으면 원수에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급한 판단,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볼 줄 몰랐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인물 요나단과 사울을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인생의 승리가 쪽수에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하나님께 하시면 이긴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을 자꾸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울을 통해서는 나를 돌아보고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실패 후에 다시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행동에서, 사울의 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이 어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